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5월달 3주 동안은 그 외부에 그 아침에 그 채플 인도가 있어서 월요일 아침은 녹화로 오늘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25장 전체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점순과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으시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다고 했던 발람이 오히려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민수기 24장까지는 끝이 나요. 겉으로 보기엔 발람이 결국에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고 발락은 체념하고 그렇게 해서 발람과 발락이 서로 각자의 길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5장은 이 발람의 사건이 끝이 아닌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이 바알볼 이야기 나오죠. 이 바알볼이 뭐냐면 이게 그 지역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에 있는 바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바알 맞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뭐 그게 바알이든 바알세붑이든 바알볼이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다 바알을 섬기는 거니까요. 이 바알을 섬기는 짓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뭐죠? 바알한테 무슨 절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제 바알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게 뭐 하는 것이냐면 바알 앞에서 이제 여사제들과 남사제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바알도 같이 그 뭔가 그 심계에서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 바알이 생산한 게 곧 풍요여, 그게 곧 다산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쨌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는 건 어디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나이다 한 게 아니라 그 제단 앞에서 사제들과 음행한 일을 한 거죠. 그걸 마치 무슨 대단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이라고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남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남자 창기들도 성전에 있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무리 중에 이제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병은 그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을 행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있냐면 발람의 사건과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발람의 사건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성경에는 발람의 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민수기 31장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민수기 3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오늘 이 바알보올 사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라, 이들이 연병이 일어난 사건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방 여인,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서라고 안 하고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발람이 실패해가지고 야, 나는 안 되겠다, 난 틀렸다, 가자, 서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발람이 결국 발락에 가서 이러한 꾀를 준 거예요. 나는 저주는 못해. 나는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고 축복받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너도 좀 전략을 바꿔. 가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환영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연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발람이 발락에게 저와 같은 꾀를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는 발람의 꾀에 빠지지 말라. 그 발람의 꾀가 이거예요. 발람 사건의 결론은 겉으로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결론 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저주를 건 거예요, 사실상. 바로 우상 숭배라는 가장 강력한 저주를 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사탄의 그 주 전략 설명할 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이 두 가지라고 했죠. 바로 위협과 유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위협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잠깐 그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어떤 청년하고 귀신 얘기 이제 잠깐 뭐 영화가 얘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얘기 듣지 말고 무섭다고 해서 이제 제가 진짜 무서운 귀신은 그렇게 이히히히히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귀신은 그런 게 아니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귀신 아니라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얼굴로 와서 혹은 밝고 아름답고 빛난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욕망을 심어주는 귀신, 그 사탄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귀신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름 끼치게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그 사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발람의 꾀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로 인해서 망한 적 없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 핍박 속에 기독교는요, 더 꽃을 피웠고요. 근데 기독교가 언제 늘 망했어요? 기독교는 늘 풍요 속에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에 기독교 세계사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받고 위협받을 때는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반대로 교회가 힘을 갖고 그 서구 문화의 그 중심 세계가 바로 이 기독교 세계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완전히 못 쓰게 될 만큼 타락했고요.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교회를 탄압해서요? 언제 탄압을 해요? 오히려 교회가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교회가 권력이 되고 부유해지고 대형교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오히려 힘이 생겨서 왕성해지면서부터 그때 교회는 타락하고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협받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핍박받을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 쳐줄 때, 부유할 때, 칭찬받을 때, 건강해질 때, 염려가 사라질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폭풍 전야. 그때야말로 본격적인 사탄의 공격 신호가 떨어지는 때예요. 성경 곳곳에서도 있죠. 다윗이 언제 쓰러졌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고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 때문에 피해 다니고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할 때요, 다윗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야, 이제 좀 살만하다. 그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고요. 솔로몬이 다윗 죽고 나서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그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자 그때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국 이방신을 나라에 들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요, 그 힘들었던 광야에서는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똘똘 뭉쳐서 나아갑니다. 언제 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질 때는요, 그냥 몇몇이 심판당하고 여전히 그들은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하게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이제 하는 건요, 우리를 진짜 쓰러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요, 발람의 꾀예요. 발람의 꾀. 우리를 뭔가 막 궁핍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주고요, 박수 쳐 주고요, 잘한다고 말하고요, 우리를 환영하고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리를 맞이하고요. 이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궁핍함, 우리 삶에 있는 가난함, 어떤 두려움, 여러분 이런 거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유함과 평안함,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불러서 부요하고 죄악을 택하여 넘어질 바에는 차라리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한 형님 얘기 제가 종종 해드리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평안하시고 아마 꽤나 성공한 가정, 성공한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몸이 참 안 좋으세요.
정말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말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럴 거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참 여러 가지로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뵐 때마다 늘 에너지가 넘치시고 늘 뵐 때마다 저에게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형님이세요. 근데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영 목사, 내가 아직 젊고 힘있고 돈 있고 이런데 내가 육신에 건강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죄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떨 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 내게 이것이 복이라고. 그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시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발람의 꾀는 강력합니다. 발람의 꾀는요,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발람 더 이상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고 환영해요.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할까요? 우리 안에 욕망을 건드려요. 외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부풀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요, 외부로 오는 박해, 핍박 이런 거 아니고요.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고 때로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유혹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고 수없이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칠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운 죄악을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부른 죄인이 아니라 차라리 배고픈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꾀에서 깨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제 그들에게 병이 찾아와요. 이제 또 연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 5절에서 한번 9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자, 이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죽이기는커녕 그냥 회막 문 앞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그냥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악이 끊이질 않아요. 이쯤 되면 연병이 막 일어났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이걸 그쳐야 되는데 저들이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어요. 그때 악이 멈추질 않아. 그 회중과 모세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또 음행하려고 데리고 회막 그 장막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진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 죄악을 끊어버리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케이,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럼 그 말씀에 따라 빨리 그 죄악을 없애고 그 죄악을 짓는 자들 죽이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멸절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울고만 있는 거. 그 악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앉아서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4월달 PT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그 서태지와 아이들, 엄청나게 그 유명한 가수였죠. 그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어떤 아이돌, BTS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아이돌이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렸어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온다 그래가지고 그 보러 이제 공연장 아니고 그냥 시청 광장 같은 데였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무대가 끝나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도 이제 팬들이 따라간다고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밀고 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 무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차곡차곡 깔려봐야 한 내 위로 한 4-5명 쌓이면 그 다음에 안 쌓일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밀고 나오니까 계속 쌓여요. 정말 그 위로. 정말 산같이 이렇게 막 쌓이는데, 제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번째인가 깔려 있었는데, 앞에 하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뒤집혀서 깔려 있었거든요. 엎드린 채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하늘을 본 상태로 깔려 있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이제 막 위에서 이제 구조대원 소리가 막 나고, 막 사람들이 밑에 사람 죽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제 치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 위에 어떤 여자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깔고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비키라고. 근데 이제 걔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못 움직이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구조했던 어떤 아저씨가 했던 말 기억나. 이제 그 친구를 정말 끄집어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 아래 사람들 죽어간다고, 그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죄악을 그냥 그대로 깔고요, 그냥 우리 인생 깔고 앉아 있죠? 그냥 깔고 앉아서 울고만 있죠? 그럼 그 깔고 앉은 채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앉아서, 그럼 빨리 일어서서 그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인생에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죄악을 그냥 깔고 앉아서 울고만 있죠?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혼자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9절 보세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대요. 이 백성들이 그 죄악을 깔고 뭉개고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24,000명이나 죽었던 거예요. 그냥 다들 신세한탄하고 울고 앉아 있을 때 비나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 버젓이 미디안 여자 데리고 막사에 들어간 사람을 그냥 따라 들어갑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2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던 연병이 멈춥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멈추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다고 안 멈춰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죄악들을 깔고 앉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운다고 깔고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우리 죄가 용서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세한탄하고 운다고 뭐가 해결돼요? 어떤 눈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된다는 거 우리가 민수기 앞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울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그 죄를 꿰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 깔고 앉아서 울고 있는 동안에 오늘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요. 나만 안 죽는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그들이 앉아 울고 있을 때 24,000명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은 그러한 비느하스를
기뻐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을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비느하스는 일어나서 죄악을 꿰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문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그 죄악을 꿰뚫고 나온 비느하스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뭐래요? 그가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모두가 침묵하고 심지어 모세마저 가만히 침묵하고 타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그 울고만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죄악을 찔러 꿰뚫고 그 순간 연병은 그치고 이스라엘에겐 다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셨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와의 평화의 언약을 했고 그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한 사람 비느하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그 한 사람, 죄악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을 그 한 사람,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냥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비느하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발람의 꾀에 빠져 멸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비느하스로 서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그 앞에 울고만 있지 않고 일어서서 그 죄악을 꿰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비느하스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선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때 특별히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비느하스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